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적으로 깨닫고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두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모두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귀신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만큼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많이 알아도 안 믿을 수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는 만큼 믿고 또한 믿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지식은 신앙으로 이어져야 하고,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성숙한 존재,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과 삶의 수준까지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음과 순종이 일치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또한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이 모두 일치를 이루는 우리 모두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을 모두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열매로 나타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열매로 나타납시다. 지식과 신앙과 순종의 일치를 이루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신앙적인 격려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읽는 독자가 당황할 만큼 흑백 논리, 강력한 이분법을 가지고 믿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사귀고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없다고 요한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를 따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될 수 없고 선이 악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강력한 이분법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의 일들을 구분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서 살면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장년의 신앙까지 나아가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를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아이들,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러분 호칭이 나옵니다. 자녀들과 아이들이라는 같은 말이 나오고 아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청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요한이 부르고 있는 이 각각의 호칭은 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말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다른데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이 호칭을 영적인 단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하는 믿음의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른 견해는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의 구분으로 보는 것인데 교회 안에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다 타당한 것인데 저는 이 견해 중에서 첫 번째 견해를 가지고 이 호칭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단계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사실 요한이 자녀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녀들아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아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라는 호칭, 아이들이라는 호칭은 가장 신앙의 첫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처음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14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처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사도 요한의 말은 사도행전 요한복음 17장에서 그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은 영생을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 기초적인 신앙에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여서 그 믿음의 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같은 믿음이라면 이제 청년, 장년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제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제사함을 받았다면 그 뒤에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아비들이라고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 1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지금 13절과 14절의 동일한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들이라는 호칭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가 기록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 말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시다, 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라면 이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갈 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곧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이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을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흐른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는 아직도 철이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철 없는 사람들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어서 그들에게 철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극받고 배우고 깨닫게 되어야 여러분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아야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초보적인 믿음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그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배워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하고 이제는 장년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도 7살 수준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몇 년째 그 모습에 그대로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나의 성도들이 아직도 7살 수준 밖에 신앙이 멈춰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만년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면 이제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 초보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작은 시험에 넘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단임 목회 기간이지만 저는 8년의 기간 동안 세상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그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작은 시험에 빠져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다면, 그 신앙의 초보를 탈피하지 못하면 우리도 교회를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작은 시험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제 성장하는 신앙, 성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이에서 아비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의 과정이 더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동일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세상의 공격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한참 청년처럼 자라날 때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악한 자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막으로 인도하려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기에 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더 장성하여서 아비의 믿음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의 신앙의 청년기에 어떻게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청년이 신앙이 성장하는 이 청년기에 어떻게 그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겼다라는 원어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이 모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청년에서 장년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같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흉악한 사단의 도전과 넘어뜨리는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 보아야, 여러분, 이겨야 장성한 아비의 신앙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장년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는 청년기에, 그 신앙의 청년기 때에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가장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청년의 때에 가장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흉악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탄을 이겼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여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랍니다. 피가 끓는 그 나이에 몸이 당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라면, 그리고 인생의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잘 물리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경험한 성도가 이 주의 능력과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면 이제 다시 사단의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또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어둠에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자의 유혹하는 자와 같이 그 유혹에 빠져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 그 본성에서 나온 잘못된 삶의 방식이 넘쳐나는 그곳, 바로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고
선이 악과 함께할 수 없던 것처럼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사랑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정욕과 자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란 단어를 원어 그대로 보면 본능에 가까운 본능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그 동물들, 그 짐승들은 그냥 몸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욕망입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 먹음직스러웠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식욕, 성욕, 물욕,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는 것이든 즐기는 것이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욕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았더니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선악과가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하와가 이제 사단이 꼬이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것이 정말로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했던 시선이 이제 그 선악과를 향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목의 정욕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은 인생의 헛된 자랑, 교만을 뜻합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옷, 좋은 물건을 구입하는 목적이 내가 편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좀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이 게시물을 올리는 이유, 사진을 막 올리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이런 것도 먹고 있어. 나는 이렇게 너희들보다 더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자기를 자랑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자랑은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말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 교만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요한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악한 세상은 반드시 끝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살아남고 영원히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영원히 살고 누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을 버려야 할 이유는 이것들과 세상은 허무하게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날에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2026년도를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거짓 가르침과 그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성도로서 이제 사탄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6년도는 여러분, 2025년도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결단하여서 2026년도는 정말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2026년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려 하면 여러분, 믿음의 큰 것을 준비해야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심리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와 인도하심과 함께 바알이 주는 그 풍요함, 복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겸하여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싶고 바알이 주는 풍요도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양다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겸하여 섬기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선택하든지 물질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 모두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영혼도 구원을 받고 싶어 하고 육신의 욕망도 채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만 이 땅에서의 성공도 꿈꿉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후에 교묘하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방법, 불의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 놓고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갑니다. 아직도 신앙의 수준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더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물질을 섬길 것인가? 젖먹이의 신앙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제 아비의 신앙과 같은 성장함과 성숙하는 신앙에 나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서 장년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면 이제 그 양다리를 제발 거두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 본질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일치를 이루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해를 경험하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